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 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한 남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뽑고 나서 옆에 있는 아내와 나눴더니, 헐, 대박, 당신 올해 사업 정말 잘 되겠다, 농담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굉장히 메아리치게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게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무엇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본인이 떠오른 단어 하나가 리셋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좀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내 삶을 좀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세팅해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리셋이라는 단어가 계속 저에게 맴도는 거예요.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러면 이번 주일 한번 그 주제로 우리 성도님과 한번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지금 매일 성경이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30절부터 35절까지가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3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보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났어요. 근데 아이성을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한 2-3천 명만 가면 얼마든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3천 명만 보냈는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큰 낙심이 이루어졌어요. 왜 낙심이 이루어졌냐면, 지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총 4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거기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쟁이 아모레 왕 시온과의 전쟁이었어요. 세 번째 전쟁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어요. 네 번째 전쟁은 여리고 성의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이제까지 전쟁에 비하면 아주 자그마한 성, 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큰 낙심으로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돼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내용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딱 한 자리에 모아요. 거기에는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들, 이방인들, 심지어는 모든 장녀와 아이들까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게 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에발산을 등지게 쓰게 하고, 한 그룹은 그리심산을 등지게 쓰고,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한 번도 인공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으로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단에 쌓은 돌에다가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다 낭독하였더라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이 여리고 성도 패배했다, 아이 성도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나머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지금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경계태세를 풀고 무기를 내려놓고 다 모든 사람이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하는 언약식을 가져라. 에발산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리심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행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사건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에발산의 반절, 그리심산의 반절을 서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 가나안 땅 점령이 우리 힘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가능한 이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자. 바로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고 참여한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들아 딸아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다시 시작하자.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이제까지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으로 살아왔던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런 저주가 아닌, 괴로움이 아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성과의 전투의 실패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집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소개되어 나와요. 이렇게 소개한 것은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멋있는 외투 한 벌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외투 한 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얼마나 멋있었길래 아간의 마음을 혹 이렇게 그렇게 삼켰을까 해서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미나이는 챗 GPT와 똑같은 건데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미나이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의 이미지를 좀 나한테 몇 가지만 추천해 줘. 그랬더니 쫙 보여주더라고요. 세 가지 그림을 제가 가져왔어요. 멋있죠?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든 뭐 저런 외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추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간처럼 뭔가 정말로 갖고 싶은 탐심이 작동하는 때가 있죠. 근데 아간은 이 탐심 때문에 바로 자기만 아니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런 면에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탐심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 안에 있는 탐심을 건드렸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쫙 보니까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막 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 탐심에 호송합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남용하라고 사단이 부추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전하면 저 세상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탐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간처럼 큰 괴로움에 놓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나와요. 저는 올해 한순간 여러분들 안에 이런 탐심의 그런 유혹들이 많이 올 텐데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 정도야 뭐 우리가 얼마든지 굳이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힘으로 저 아이성 정도는 다 점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장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3,000명 보내요. 이렇게 뼈아픈 시행착오를 했던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를 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200만 명이 지금 온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앞으로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제단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돌로 만든 제단에 기록하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필사를 해보니까 한 장을 쓰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돌 위에 성경을 썼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때 옆에서요, 보채는 아이가 있었을 것이고 또 청소년들은 막 기다리다가 온몸이 막 뒤틀리면서 엄마 여기서 계속 있어야 돼 막 이랬을 것이고 뭐 여러 반응이 있을 텐데 그 기록할 동안 다 거기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기록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한 말씀 중에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선포했다고, 다 들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말씀을 다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다 아멘 했을 것입니다. 아멘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살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괴로움을 받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지난주에 우리 라합을 살폈지만 라합보다는 아간으로 그렇게 살 때가 훨씬 많아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아간처럼 정말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2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들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아골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골 골짜기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호세아서의 아골 골짜기는요, 음탕한 죄에 빠진 호세의 아내 고멜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죄 가운데 빠진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여기 장가들겠다는 말이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상과 죄로 쩌든 북이스라엘, 그 죄인이었던 아골골짜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장가 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은총과 긍휼히 여기겠다고 합니다. 영원히 그것도 여기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건 반장 이런 게 보면 사기 결혼이 요즘 많더라고요. 이면 하나님이 사기 결혼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장가든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고멜과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격이 좀 맞아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좀 격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격이 맞지 않죠. 여러분, 바로 그런 아골골짜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라합.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스스로를 잃고 다른 사람들을 잃고 더 이상 라합과 같은 아골골짜기 인생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장가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차은우 같은, 현빈 같은 멋있는 남자 살몬이 와서 청혼을 해요. 여러분, 라합이 그 살몬에게 청혼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자기 살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생시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멋있는 남자가 청혼해도 감격과 은혜스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장가 들겠다고,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라합을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라합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리고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죠. 여러분, 호세아서에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골골짜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많고 흠이 많은 우리를, 흙투성이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격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장가 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아간 같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탐심? 만약에 탐심으로 아간처럼 심판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아마 100번, 1000번, 10,000번은 더 심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아골골짜기에서 심판받을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아골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나의 의지와 힘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그리심산도 될 수 있고 에발산도 될 수 있죠.
이제는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법계를 바라본 것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잘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게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5분, 어떤 분들은 10분 정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5분, 10분도 한 자리에 앉아서 5분, 10분이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데 그거 합치면 5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식사기도 한번 재보세요. 아마 30초도 안 될걸요? 특히 직장에서 하는 식사기도는 이러고 그냥 끝나죠. 여러분, 2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루틴 중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인지 각 다를 거예요. 정해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이어폰을 끼고 제 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때 이제 뭐 교통편에 전철을 타고 다닐 때는 전철 안에,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젊을 때였죠.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과 함께하는 성경 필사, 그 만났던 성도님도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필사를 해야겠다. 지난주에 한 여자 성도님 만났더니요, 이분은 벌써 고린도 후서까지 다 끝냈더라고요. 시간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매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썼고, 이걸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사진을. 여러분, 어떻든 그게 성경 필사가 됐던, 성경 통독이 됐던, 성경 암송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5년, 그래서 2025년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리셋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요한복음 21장 6절을 뽑은 성도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제 원고에는 슬래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데에 더 마음이 오시나요? 다각필이 오시나요? 이 말씀 보면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찌르신 분 계세요? 아마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 쓰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전후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새벽녘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만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시라 말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걸 내려놓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에게 헤엄쳐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는 물고기가 안 보였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이 물고기도 누리지만 그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누리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젖은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억하지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생일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옆에 있는 분에게 너를 보호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지키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는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인생이 물고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 주님이 새해를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리셋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솟아오르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그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리셋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솟아오르는 아버지 이 탐심은 아버지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탐심을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받게 하여 탐심에 아버지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탓을 지는 게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아버지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의 탐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골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5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발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로 아버지 없으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리셋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끝도 없이 솟아오르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보다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2015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